예, 할렐루야. 오늘 8월 29일 토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우리 거의 로마서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서는 16장으로 마무리게 되죠.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요. 우리가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새벽 기도를 한 지가 한 5개월이 돼 갑니다. 3월 20일부터 우리 주일 예배를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보면 참 새벽 6시마다 정말 말씀을 사모하셔서 미리 일어나 준비하셔서 또 말씀을 귀히 여기며 그 말씀대로 정말 살려고 하시는 그런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참 귀한 그러한 분들이시고요. 끝까지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승리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정말 예배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끝까지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승리해서 좋은 날 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러한 때를 거두시고 과거의 좋은 날로 우리를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러분 로마 방문 계획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제 기도 부탁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16장의 내용은요. 이제 바울이 그동안 자신을 도왔던 동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을 잘 대우해줘라. 그렇게 문안 인사를 드리는 그러한 내용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탁월한 그러한 복음의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탁월함이 있지만 항상 그의 옆에는 도와주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요,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같은 비전과 같은 그러한 목표를 소유한 자들이 모여서 함께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베라는 그런 여인을 가장 먼저 언급하죠. 자신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고 보호자 역할을 했던, 어떻게 보면 바울의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달해 준 그런 인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에베네도, 안드로니고, 유니아, 여러 사람들의 인사를 이렇게 나누면서 16장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론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하면 22절 보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사실 바울은 로마 성도들 만난 적이 없습니다. 로마 교회를 무척 방문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바울은 이미 로마 방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 이유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여러 번 시도했지만 그 갈 길이 이렇게 번번이 막히게 됩니다. 우리가 추정해 보기로는 아마 유럽과 아시아에서 로마 방문보다 먼저 처리해야 될 그러한 일들이 많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방문 계획과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혔을 때 바울에게는 역경이라 그럴까요? 어떤 좌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로마 방문을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무산될 때마다 어떤 다른 계획을 세우는데 여러분 또 이렇게 무기력해질 수 있는, 의욕이 없을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의 어떤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그는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건 개인적인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면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요, 바울은 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는 그러한 모습에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서 그 계획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믿고 마침내 로마 방문을 이루어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어떠한 그 삶의 여정이라든지 아니면 신앙의 여정 중에서도 우리가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부딪힘과 여러 가지 그러한 변수의 상황이 놓일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좌절과 낭망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한 것을 이루어 가면서 그 뜻을 포기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분명히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처리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바울은요 이 서바나로 가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여러분 이 서바나는 어디입니까? 바로 스페인. 그 당시는 땅끝으로 여기는 곳이었죠. 바울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이 땅끝에 대한 늘 소원함이 있었습니다. 서바나, 여러분 물론 성경에는 이 서바나 스페인을 갔느냐 이렇게 직접적인 기록은 없지만 1세기 교부 클레멘트에 의하면요 바울은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분명히 전했다 이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러한 선교에 대한 비전, 우리가 가까운 곳에 전도도 하지만 선교도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러분 이것은 순차적으로 예루살렘부터 하고 그다음 온 유대와 이렇게 순서이기보다는 동시다발적인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한과 동시에 땅끝도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선교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의미에서 정말 우리는 그 영혼들이 와서 도우라,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이러한 영적인 그러한 목마름, 이것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으면서 우리가 그러한 선교를 감당해야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비전이기도 하죠. 24절에 사귐을 통해서 너희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기쁨을 나눴으면 좋겠다. 이게 바람이다. 그러죠. 그런데 25절에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에 갈 일이 생겼다.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가라 합니까? 26절에 보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하시니라. 지금 예루살렘에 어려움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구제 헌금을 바로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보낸 것입니다. 근데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사람들, 그러면 재정적인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일들을 감당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요,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도 지금 시련과 극한 가난 가운데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대단한 그런 구제 사역이었습니다. 그들 자신도 먹을 것이 없고 넉넉하지 않은 가운데서도 여기 보니까요,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기쁨으로 했다는 거예요. 억지나 인색함으로 하지 않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드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의 기쁨으로 드린 자 없는 중에 과부의 두 렙돈처럼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드렸던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자기의 소유를 다른 사람 위에 바치게 되면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나오죠.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것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는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바로 이 원리예요. 이 오히려 심은 자에게 정말 더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신다. 바로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은 이 원리를 붙잡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제의 그러한 연보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7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빚진 자다 그래요. 빚진 자. 지금 이 빚진 자,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빚진 자들이었습니다. 무슨 빚이었습니까? 영적인 빚.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통해서 전해준 복음, 이것에 대한 빚을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은 갖고 있었죠. 여러분, 빚진 자의 심정 아시죠? 이 빚을 갚지 못하면 잠도 제대로 잘 수 없고 늘 마음이 불안한, 그래서 그 빚을 갚았는데 어떻게 갚았냐면요, 여기 보니까 27절에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빚진 것을 그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 바로 육신의 것을 가지고 이렇게 갚았다, 나눠줬다, 이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도들 간의 육신적인 것을 나누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죠. 없는 사람을 위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여러분, 서로의 연약함을 서로 이렇게 채워주는 이러한 아름다운 관계가 바로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한 부자의 청년의 비유 아시죠? 예수님과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부자 청년은요,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어려서부터 이 계명 모두를 지켜왔다고 예수님 앞에 당당히 얘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다른 건 다 잘했지만 한 가지 모자른 것이 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귀가 쫑긋해서 그 얘기를 듣죠. 가서 내게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율법은 철저히 지켰다고 했는데 육신의 것, 이 재물은 전혀 나누지 못했습니다. 섬김의 삶이 없었어요. 그럴 때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됩니까? 힘없이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부자 청년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명을 다 지킨다는 것 물론 중요하고 정말 잘한 것이지만 나에게
정말 놓지 못할 한 가지,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보면 이 재물에 대한 욕심, 다른 건 다 내가 하지만 이것만은 내가 할 수 없다. 결국 예수님과 멀어지고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적용해 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것만큼은 안 되는 것.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 그리고 정말 어떤 신앙의 양심이나 성령의 인도함도 반드시 그걸 말하고 있는데, 내가 부인하는 것, 이런 것이 분명히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걸 진정으로 내려놓을 때 정말 하나님의 큰 믿음의 세계, 그리고 진정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삶이 바로 거기서부터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정말 이 빚진 것을 갚아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렇게 가능하게 빚진 것을 갚아가는 이러한 그 모습을 이 말씀은,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이 일을 마치는 게 무슨 일입니까? 바로 로마 교회에 그 구제의 연보를 전해주는 것. 그런데 이것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여러분,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이렇게 구제 헌금을 드렸던 것을 열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반드시 어떠한 열매로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은요, 반드시 어떤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믿음이 좋다는 것,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 성령님을 정말 내가 충만히 이렇게 누리고 있다는 것은요, 삶에서 어떠한 열매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단호하게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것, 내가 고백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실천할 것인가, 분명히 고민하면서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제 30절부터 32절 말씀을 보면요, 특별히 30절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여러분, 여기 보면 정말 이 합심 기도의 능력을 정말 붙잡고 바울이 부탁하는 그러한 기도 부탁이 나오죠. 특별히 여기 보면 힘을 같이하여, 요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힘을 같이하여, 이 힘을 같이하여라는 것은요, 이 그 헬라 원어로 시나고니 사스다이라 그러는데요, 요 단어는 신약에서 여기 한 곳밖에 쓰이지 않은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경기장에서 상대방과의 경기를 승리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데, 그 온 힘을 다하는 것을 함께 하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경기장에서 그 경기하는 승리, 여러분, 우리 그 로마에 보면 그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여러분 투사들의 싸움, 혹시 영화 같은 데 보면 연상되실 겁니다. 생명을 걸고 끝까지 이겨야 되는 싸움, 그래야 살아남는 싸움입니다. 이러한 그 정말 맹렬한 그러한 전투, 생사를 걸고 해야 하는 전투에 함께 지금 그 싸움을 임한다, 이것을 기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영적 전투이지 않습니까?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크리스찬들은요 바로 악한 영들, 공중 권세 잡은 사단과의 싸움으로 우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싸움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도 약복강 나루에서 정말 씨름하면서 이 싸움을 이겨냈죠. 물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처절한 영적 싸움의 기도, 이 기도를 지금 함께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정말 귀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합심 기도는요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물론 한 사람의 개인 중보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함께 이렇게 정말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강력한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군사입니다. 그 군사는 분명히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 승리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기도와 말씀.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함께 어울려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강력한 기도로 그것을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이왕 말씀이 나왔는데 우리의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유력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알 수가 있죠.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가보면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여기 보니까요 천사가 이제 기도의 그 금향로를 받는데 제단 곁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예배 가운데 가서 기도하는 것 무척 중요합니다. 금향로에 담았다 그러죠. 금향로에 많은 향을 받았어요. 이미 향이 담겨 있고요.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해진대요. 그러니까 지금 금향로에 많은 향이 들어있고 여기에 성도의 기도가 합해지는 거예요. 근데 성도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집니다. 여러분 그릇은 우리가 금으로 이렇게 그릇을 쓴다는 것은요 내용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은 중요했는지 금향로에 담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향을 받았는데 거기에 플러스 성도의 기도가 합해서 금제단, 하나님의 제단 앞에 올려지면요 4절에 보니까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렇죠? 여러분 이 많은 향은요 이미 하나님의 여러 가지 계획,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제 성도의 기도와 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종합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제단으로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올라가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에 지금 부합되고 거기에 합해서 같이 포함돼서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금향로에 차고 넘치기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과 합하여서 이 땅에 응답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모든 그러한 목적을 이루실 때 하나님 혼자 하지 않으시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함께 이루신다는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기도의 분량이 금향로에 차고 넘치기까지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합심 기도를 바울은 여러 가지 곳에서 경험을 했죠. 사실
초대교회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했던 것,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합심 기도했잖아요. 그럴 때 불의 혀같이 정말 하늘에 정말 이 공중에서 이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는요, 교회에 모여서 함께 성도들이 기도할 때 천사가 베드로를 구해 주어서 베드로가 밖으로 나오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바울도 자신은 아시아에서 생명이 위협할 정도로 고통을 당할 때 성도의 기도로 건강이 회복되는 체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기도의 능력들 많이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한국교회 역사에서도 1907년 1월에 열렸던 평양 장대현 교회 사경회 때 정말 많은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변화되는 그런 용서와 화해의 장이 됐던, 이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정말 세계 만방에 세워지는 이러한 그 불씨가 바로 1907년 바로 평양 장대현 그런 교회 사경회였죠. 여러분, 기도는 분명히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요,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31절에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이렇게 부탁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사실 과격한 유대인들이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바울의 대적자들이 많이 있었죠. 바울을 유대교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자다, 이단자로까지 여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늘 이렇게 위협했는데 거기서 건져주시고,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무슨 기도입니까?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의 호의를 받아들여서 이방 성도의 신앙을 예루살렘 성도들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실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런 모든 판결을 났지만 아직까지 유대인들이 이방인 구원에 대해선 배타적인 이러한 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교회 구제금을 거부하여 이방인 구원의 인증을 무산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이렇게 소망하기 원했죠. 여러분, 이런 모습 때문에 바울은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활을 쏠 때요, 관역을 잘 조준해서 우리 화살을 이렇게 날려야 되는 것이죠. 문제의 핵심을 찌르는 것. 여러분, 구체적인 기도는 그렇게 응답이 됩니다. 우리가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이 굉장히 구체적일수록 여러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정말 필요한 기도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조지 밀러라는 이 고아의 아버지죠. 이분은 이 빈손으로 시작해서 2천여 명의 고아를 돌본 분이십니다. 여러분, 고아원을 경영할 때 모든 필요를 기도로 다 이루었죠. 정말 구체적으로 기도했더니 그날 하나님이 응답해줘서 2,000명의 그 고아들을 정말 예산이 부족함 없이 먹일 수 있었던 기도의 응답자 조지 밀러.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세심한 기도, 구체적인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면 선교도 섬김도 기도도 하나님 뜻을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토요일 날짜입니다. 내일 있을 우리 주일 예배, 정말 성령의 임재와 말씀의 충만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또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습관적인 온라인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영적으로 약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쯤 우리가 많이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매일매일 새 예배고 매일매일 마지막 우리가 드릴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